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까지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하니라. 아멘.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치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아멘. 확실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은 덮자 기억하지 않겠다 해도 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했다 그러면 진짜로 용서한 것입니다. 뒤끝 없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죄의 형벌은 내가 받는다. 죄는 용서받았는데 죄의 형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 강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처가 짓밟히리라.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죄의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 성경에 진짜 내용이 보여요. 다른 종교와 틀린 것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압살롬에게서 나타나는 이 무시무시한 죄성도 이미 떠났다. 나는 상관없다. 왜? 새 사람이 됐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중생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선언하고 선을 분명히 딱 그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달려와서 우리에게 주는 온갖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슴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생명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살 것이냐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죠. 근데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우선순위가 되면 기독교의 생명력을 떨어뜨리지만 생명관계를 분명히 하고 구원 얻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신앙의 형태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은 극단의 어려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는 비참한 우리의 영웅 다윗, 그의 삶에서 배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연이 없는데
어쩌면 이처럼 압살롬의 아들의 범죄를 이렇게 오래 길게 기록하셨을까? 절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속에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을 다 같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일까를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큰 아들이 암논이었고, 암논은 그 배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모했고, 그런데 다말을 범한 다음 그를 내쳐버렸죠. 그러자 동복 압살롬이 분노를 갖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2년 준비했다가 바로 약 8km 떨어진 지점에다가 거기에서 털 깎는 잔치를 하면서 아버지를 초대하죠. 아버지 다윗이 노하자 형님이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왕이 허락을 하므로 암논이 거기에 가서 거기서 쳐죽임을 당했죠. 정확하게.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다른 부족이죠. 가서 도망가 있습니다. 요압의 지혜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대면하지는 않죠. 그런데 또다시 요압의 지혜로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게 되면서 화해의 키스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왕자직을 복권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왕자직의 복권을 받은 압살롬은 원래 생기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내가 왕세자다, 차기 왕은 나다 라는 것을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걸 공표합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병거와 말들, 호위병 50명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잘생긴 사람이 이제 재판을 위해서 왕에게 들어가면 다윗은 이제 행정 조직도 했지만 다윗이 조직한 걸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을 위하여 요즘 말로 말하는 사법부는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가 들어가 봐야 왕은 바쁘시고 그리고 재판 담당할 신하도 없어. 무슨 일로 왔는데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내가 들어보니 당신이 옳소. 근데 지금 들어가 봐야 별일이 안 일어날 거고 내가 만약 재판을 하게 되면 당신의 말을 참 들어줄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 인사라도 가면 막 깍듯이 절을 하니까 이상하게 잘생긴 사람들의 행동은 금방 알려져요. 더 온 나라에 막 퍼져가는 거예요. 압살롬의 인기 이게 막 퍼져가는 거예요.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압살롬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사인하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막 나팔소리와 함께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하기를 다윗의 신하 중 200명이나 자기가 행동하면 따라오도록 영문을 모르지만 따라오도록 조처를 다 해놓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법적인 관점을 놓고 보니까 진짜 압살롬은 똑똑해요. 아까 말했지만 사법제도가 안 이루어진 그 틈을 타서 이렇게 다윗을 비판한 게 먹혔잖아요. 그리고 또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걸 노할 수도 없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단단히 준비해 놓고요. 아버지, 제가 서원했거든요. 무사히 돌아오면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하겠다고 서원했으니까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여기까지 다윗의 우유부단은 계속돼요. 이미 멀어졌을 때 일 저지른 걸 아니까 헤브론 지역은 이미요, 다윗이 첫 번째 유다 왕이 됐다, 나중에 두 번째 북조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 통일 왕국이 됐잖아요. 그때 첫 번째 유다 왕이 됐을 때의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헤브론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굉장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면 헤브론으로 압살롬이 간다고 할 때 다윗이 노해야 하거든요. 지혜를 가졌으면. 그런데 가거라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저기는 압살롬은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이미 불만이 있는 그 사람들이니까 또 인기도 거기까지 미쳐져 있고요.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장악하고 신하들은 다윗에게 못 가게 하고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이미 파송한 사람들이, 유다 전 지역에 파송한 사람들이 그 나팔소리와 함께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야 다윗이 상황 판단을 이제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인기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유부단하던 다윗이, 그렇게 영웅을 제가 우유부단하다고 참 말을 하면서도 좀 민망한데, 그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빨리 조처를 해야 했죠. 문제가 있더라도 결혼을 시키든지, 다말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지내고 있는 것도 그냥 또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 우유부단함이 결국은 이런 불씨를 일으키는 건데, 여기서부터 그는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제 도망가자. 전세 파악해보니 밀렸다. 인기가 이미 밀렸고 내가 이 성에 버티고 있다가는 애매한 사람만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하는데, 도망가는 모습이요, 맨발로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가는데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거기를 넘어서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었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그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극단의 어려움에서 우유부단하고 뭔가 불투명했던 다윗이 이제 선명한, 좀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는 걸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면서 이 쫓겨가면서 과연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보자는 얘기입니다. 도망가는데요, 이때가 와요. 이때는 블레셋에서 투항한 장수거든요. 정말 충성했지만 어떻게 배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때에게, 장군님, 내가 전에는 왕이었지만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됐고 이 떠돌이 신세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를 따라오겠어요? 외국분이시니까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마치 그 지난번에 그 롯과 룻이, 항상 발음이 조심해야죠. 룻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임금도 살아계시니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임금님께서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복되는 데는 이처럼 오히려 제일로 먼저 떠나갈 것 같은 사람이 힘이 돼주는 데서부터 이제 다윗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도망가는 상황에서 법궤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서로 왕권 다툼을 할 때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옥새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법궤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과 다윗 중에서 정당성을 가진 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온 거예요. 임금님,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이 법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참 여기서 이제 다윗은 믿음이 보여요. 그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된다면 거기서 법궤를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나와 함께 법궤를 모실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은 굉장히 그릇이 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자기는 지금 맨발로 도망가면서 머리를 가지고 울면서 올리브 산에 올라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법궤는 그냥 이렇게 고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는 예루살렘에 모시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윗도 실수해요. 이 어려움 중에 시바 있잖아요. 사울의 후손인 누구죠? 남아있는 무비보셋의 살림 재산을 돌보던 집사가 있었는데 시바입니다. 시바 얘기는 이 앞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 시바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나귀 2마리에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1마를 싣고 와요. 그때 다윗이 이게 웬일이냐 놀래요. 갑자기 도망 나왔으니까 피난 나오니까 먹을 것이 급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릴 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2 때 우리가 가물었고 밥 먹기도 힘들었고 꽁보리밥만 먹을 때인데 이모가 오실 때면 지금 생각하면 한 30kg 정도 쌀을 머리에 이고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쌀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보리밥만 먹을 때 쌀을 조금이라도 넣어 먹으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 밥이. 근데 이모가 이제 오실 때 이렇게 쌀을 머리에 지고 오거든요. 버스 타고. 그때 어린 제 눈에도 눈이 번쩍 떠져요. 쌀다 쌀 이렇게. 근데 지금 다윗의 눈에 지금 이 시바가 가지고 오는 것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 내가 섬기던 그 상전의 손자 되는 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문의 자기 할아버지 왕권을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압살롬이 사울의 왕권을 자기에게 줄 걸로 기대하고 예루살렘으로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그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데 여기서 다윗의 실수는 그 말을 듣고 그 눈에 그 조그마한 거 요걸 받고요. 무비보셋의 재산은 다 너가 져라 이래버려요.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대한 다윗도 또 거꾸러지는 거고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그런 말하는 시바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죠. 근데 이 나이가 먹으면서 답답한 것은 세상에 이 씨바 같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목사의 눈에 이렇게 말하는 게 참 괴로움인데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분명히 좋은 결론을 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또 시므이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은 뭐냐면 원래 사울의 친척이고 또 다윗이 왕권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으니까 막 살인자야 욕을 합니다. 쫓아오면 도망갈 자리에서요. 살인자야, 죄송합니다, 불황당 같은 놈아 꺼져라.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아, 원수를 갚으려고 네 아들을 들어서 지금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또 위대한 모습을 보여요. 자, 저 욕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가서 죽이겠다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 대처하지 않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쫓겨가면서 나올 때는 급하게 나왔지만 천천히 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돌아간다는 믿음이 꽉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끝없는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결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해결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법궤를 모실 겁니다. 저 욕하는 거라도 그 속에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시바 같은 사람의 말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마시고 지킬 것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이래요. 훗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훗세, 그는 이제 다윗에게 왔더니 다윗이 저 압살롬을 가서 도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꾀를 다윗이 제일로 두려워해요. 지금 도망가면서도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압살롬보다 그 아히도벨의 꾀를, 그 전략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같지만 따지고 보면 아히도벨과 또 저기 훗세의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너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압살롬이 저기 저 다윗의 아버지 왕의 친구이고 그 아버지 왕을 섬긴 사람이 왜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거짓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 당신이 세웠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를 섬겨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이제 훗세와 아히도벨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또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사람에게 너무 원한을 맺게 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하여 철천지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꾀를 내요. 전략을. 이 지금 반란의 결론을 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저 압살롬 임금님, 아버지가 지금 궁궐을 지키라고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당시 그 구테타로 왕권을 잡은 사람은 전임왕의 후궁들과 전임왕의 철을 범하는 거예요. 관계에는 성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접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부왕이 지키라고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그 후궁들과 관계를 하세요. 그러자 압살롬은요, 궁궐의 옥상에다가 천막으로 신방을 마련한 다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왕의 후궁들과 관계를 해요. 참, 이런 일을 저지르도록 하는 그 이론이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임금에서 친아버지마저 욕을 보였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면 임금을 받드는 사람들이 막 사기가 중천할 것입니다. 이런 말로 말을 해요. 압살롬은 그거를 실천을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저에게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오늘 밤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래. 만약에 여기서요, 압살롬이 그래라, 그 전략을 시행해라 라고 했다면 성경은 거기서 끝나요.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걸 저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저 후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임금님 아시잖아요.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은 천하의 용사들입니다. 산악기로 말하면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략이 뛰어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지금쯤 이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숨었던 전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하니까 어디엔가 가서 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이 드러나면 용기가 꺾어질 거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군을 이끌고 가서 공격하세요. 이래요. 그때 이제 이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결정권은 압살롬이 해야 됩니다. 후세의 말을 들을 건가, 저쪽의 말을 들을 건가. 그러다 결국은 후세의 말을 들어요. 저는 여기서 보는 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무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건요, 이 전략의 내용을 후세가 제사장을 통해서 저 다윗에게 전략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자, 지금 후궁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전략이요, 지금 막 공격하려고 하다가 약간 시간을 지체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우세요. 이런 식의 내용을 전략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람을 보내는데 그만 어떤 사람한테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와서 찾다가 그때 만약에 또 들켰더라면 또 이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건데요. 그 정보 전달자가 들키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숨었던 장소를 들키지 않고, 저기 아낙네가 말합니다. 여기를 지나 저 물을 건너갔어요. 그 말을 시침이 떼고 거짓말했는데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찾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구원받은 우리라 하더라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너무 원한 맺히는 일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건을 할 때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쪽 말만 듣고 극단의 행동은 하지 말자.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적으로 좋은 그런 결론은 법궤를 모셨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 중심은 지켜가자. 그럴 때 회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오늘 시간이 전체가 다 이야기여서 조금 시간이 갔는데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구원받은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결국은 인간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요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얘기가 요즘 재산으로 약 2천억 재산을 자기가 수술하는 사이에 빌딩도 날라가고 그리고 증권회사에 자기의 친한 사람이어서 돈을 맡겼는데 그냥 도장을 맡겼더니 전부 다 팔아먹고 빈 깡통이 됐대요. 수술 4번 하고 하는 사이에 2천억 재산 가진 게 다 날라갔대요. 그런데 이제 재산이 날라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난 것을 감사하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2천억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런 거 안 잃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기를 자기 아들이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들이 너는 유학하라 그래서 비행기표 하나만 들고 미국 갔는데요. 고생을 하다가 장학금을 받아서 석사를 했고 그런데 또 어찌어찌해서 그냥 거기서 지금 훌러에서 박사 학위를 한 1년 있으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자기는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처음에 할 때 여름 성경학과 할 때 에어컨도 없고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이만한 얼음을 갖다가 놓고 선풍기를 쐈어요. 바람을 날리면 좀 시원해질 것 같아. 요즘 말하면 냉풍기 원리였던 것 같은데 근데 망치로 큰 얼음을 깨려고 해도 튀기만 하죠. 안 깨지대요 그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숨구멍이 있더라고요. 숨구멍. 그 숨구멍을 얇은 뾰족한 송곳으로 대고 망치로 톡 치니까 쫙 나가더라고요. 그거 재밌대요. 그 숨구멍 보고 톡 치면 촉 나가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톡 치면 팍 쓰러져 버리는 거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행동으로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가족 내 교회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현실 삶 속에서 두려운 문제가 많이 와요. 구원받은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가슴에 와닿을 때 그것을 십자가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그 많은 의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내게 자식이 어려움다면 어떡하지? 재산이 어려움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이 했더니 그 결과 그 많은 시련을 들으면서 욥이 고백한 말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뿌리가 힘이 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돕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의 손으로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영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아들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런 수많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깔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로 산다는 의미,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 의미가 너무 필요한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것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나는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죄성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언해서 죄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죄가 주는 저주가 우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소망 식구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말게 하시고 짓밟히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풍요함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열방의 재물이 저들에게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때 세상에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약한 믿음이 문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울수록 신앙의 본질을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여 지혜를 주셔서 성도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저들을 옹이하여 주옵소서. 아들에게 쫓기는 것 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저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우울하지 않도록 저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말씀을 들을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감사의 입술이 터지게 하시고 입술의 불만보다 부유가 터지게 하시고 마음의 부유가 터지게 하시고 생각의 부유가 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이 성전에서부터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